할렐루야.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나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훨씬 넘어서 이제 20,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그런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를 맡으신 차오진 권사님 기도 준비를 다 하셨는데 어제 갑자기 저녁 때 가족 중에 밀접 접촉자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그 검사 결과를 접촉했던 그분의 이제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그분이 양성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아침에 갑자기 교회 오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협은 항상 있고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가 단순히 이런 상황이 다 정리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가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능력과 힘이 될 것이라는 이 기대를 버리고 생활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쉽게 극복되지 않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 훈련들이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2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신다면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잘 살 자신 있으십니까? 아마 대답은 다 그렇다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식의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주 작은 예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작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 앞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다른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성경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질, 남을 향해서 있었던 비판적인 마음, 그리고 허망한 생각들, 거룩한 추상적인 이상들, 신앙조차도 철학사상이 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세속적인 지식들, 이것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런 충만한 삶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생활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여러분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코로나 이 상황이 벗어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오고 심각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은 여전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축복 안에 살아갈 것이라는 담대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과정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배우자에게 이렇게 잘할 것이라는 생각, 허망한 생각 버려야 합니다.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 콜카타의 빈민촌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모든 노력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모든 노력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라는 제목입니다. 그 글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삶,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인생관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을 뿐이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이 마음이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콜코타라고 하는 곳에서 빈민들을 돌보며 살아갈 때 품었던 마음이고 그의 평생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거룩한 철학 사상이나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 분야에서, 신앙 분야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리라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껴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한 사람, 여리고 가냘픈 여인으로서, 그렇게 힘이 많아 보이지 않았던, 능력이 없었던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그나마 그것도 돌볼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순간순간 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언젠가는 그렇게 하리라라는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그 일에 열심을 품고 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황이 이러더라도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는 마음의 각오와 다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다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고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는 이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생활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어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만이라고 하는 이 불특정한, 불분명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을 같이 이민자의 또 다른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그곳이 제일 편안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초창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귀환하게 된
첫 번째 사명은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일에 결단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각오처럼 그들은 성공적인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 자신이 살아갈 생계수단을 마련하기보다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지쳐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그곳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쳐났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람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넘쳐났습니다. 이들을 추스려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기초를 놓아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온 나라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자신들의 삶에 어떤 뚜렷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절규하고 원망하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손가락질,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 허망한 생각 다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빛이 너희가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며 우리 찬양하셨던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면, 다 같이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을 보이면 삶이 나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허망한 생각을 제하여 버리고 오히려 줄인 자에게 마음을 동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으로 이 모든 영적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 나그네와 함께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들은 풍성하고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마음만 품고 생각만 품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각오와 다짐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빛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비치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복받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칭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표현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은요,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추값이, 사과값이, 축산물, 이 값들이요, 계란값이, 우유값이 다 오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커피값도 올랐습니다.
왜 이게 갑자기 가치를 갖고 더 비싼 것이 되는 줄 아십니까? 쓰임 받는 것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희귀하면 더 가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둠은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밝히시도록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도, 교회의 가치도 어떻게 쓰임받느냐는 그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 들어서 제가 두 곳으로부터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금동 주민센터 동장님이 바뀌셨고, 그 다음에 저희 관할 지역이었던 월드비전의 본부장이 바뀌어서 새해 인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멘교회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에, 사역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그런 가치를 갖고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동장님은 직원들이 다른 데 인사 가는 것보다 교회 목사님을 먼저 만나셔야 된다고 권면했다고 해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습니다. 왜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동행정을 하는 동장의 입장에서는 큰 유익이 있고 보탬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 마스크를 기증하고 방역 물품들을 기증하고 하는 일, 상당한 금액이 들여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아멘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왜 가치 있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왜 가치가 있어집니까? 요즘은 제 개인적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장학금을 내어놓으면서 같이 조금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시며 장학금 헌금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를 바라고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의 가치,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직접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함께 배려하고 연대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무엇으로 가치를 증명합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축복은 분명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할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뢰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축복을 가지면요, 여러분 삶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기를 구하죠.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구하기만 할 뿐 평생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2주 전에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맡긴다는 게 뭐죠? 맡겨서 평안이 오는 겁니까? 평안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항상 평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심이 퍼센테이지가 확실하게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축복은 가장 사모할 만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공급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된 동산과 같겠다고 했죠. 우리에게 늘 언제나
축복이 공급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축복 아닐까요? 쌓아놓은 것을 계산해서 언제까지 이게 쓸까를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늘 주시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흘려보내게 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축복은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돼서 그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의 축복,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근원이 되는,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황폐하게 된 것이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무너진 터같이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일을 다 해놓고도 힘들다고 여겼습니다. 허망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력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냐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렸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길거리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내팽개져 있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금식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먹을 것이 없는 저들에게 마음이 동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 너희가 쌓아둔 것, 너희가 조금 여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58장 3절, 4절, 5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이들의 부르짖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경건한 삶, 하나님께 의지된 마음, 그래서 금식하는 경건한 삶의 노력들을 멸시하거나 그것이 가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그들은 싸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짓다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원망을 쏟아놓고 폭력을 일삼고 한 사람도 그 마음에 위로를 전해주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려고 하는 그들의 가증스러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물된 동산 같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자랑거리나 그것에 대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면, 교회가 그들이 주장하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 있는 신앙 공동체라면, 그 모습을 보였다면 손가락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난 코로나 시국 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부흥했다, 재정적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자랑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해를 입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 이외에 무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어떤
감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게 훨씬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테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같이 이겨내자고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사랑의 가치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상한 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을 훨씬 더 즐거워하십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1979년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녀의 수상 소식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온 세계가 그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살아왔던 인류 평화를 위해서, 박애의 사랑을 위해서 그가 실천했던 고귀한 고견을 듣고 싶어서 그 정신을 우리가 다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까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에 돌아가 가족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는 이런 단순하게 한 번에 한 사람씩 자기가 품을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자기 눈 안에 관심 안에 놓을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진정 어린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온 나라를 덮고 민족을 포함하는 위대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혹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이 마음,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더 거창하고 위대한 것을 비전으로 품는 한,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을 죄하지 않는 한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 우리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 앞서가고 우리의 뒤에 우리를 비추는 능력이 되는 축복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실 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다 오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양의 자리에, 누구는 염소의 자리에 구분을 지어서 따로 분류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의 일은, 우리의 신앙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행동으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은밀하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 모든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그리고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이런 겁니다. 형제가 굶주릴 때, 형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 가족이 그 사랑을 필요로 할 때 내가 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인에게서 가장 복된 미덕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가치를 갖습니다.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은 거창한 삶의 목표를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 생활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입니다. 밥을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하는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여하는 가치 있는 섬김을 통해서 풍성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는 은밀하지만 그 영향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강력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